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임직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입당 후 함께 하게 된 직분자들을 임직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실 이제 직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임명해 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한 개인을 위한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인정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마귀가 역사하지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축하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직분을 세우는 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힘을 더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이제 70이 넘으시면 세상에서는 은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관을 다 수정해서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은퇴 안수 집사가 없고 이제 명예 장로, 명예 권사, 안수 집사로 전부 다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를 따라 당의 공천과 함께 공동회의 의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무 권사, 또 시무 안수집사 후보도 있습니다. 선출 과정에 있어서 마귀가 틈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당회가 추천을 한 상황입니다. 직분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인데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기둥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로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제대로 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주 타겟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영적 전쟁의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영적 전쟁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급수가 있다. 우리가 흔히 믿음 좋으면 이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믿음 좋으면 마귀도 알고 급수 높은 마귀가 와요. 그러니까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어졌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정되게 되는, 안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정 과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지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함께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직분자들이 이제 오늘 공동회의의 대상이 되는 분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받고 충성하는 분들, 또 성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십자가를 제대로 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사순절 기간인데 십자가 더욱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3주째 똑같은 본문을 읽고 있어요. 변화산상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던 이야기를 3주째 하는 이야기, 증거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 2주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변화에 있어서 핵심 뭐예요? 거룩해져야 되고 성결해져야 되는데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또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제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자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안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5절로부터 8절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 변화산상에 갑자기 빛난 구름이 덮이고 그 가운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음성이 있게 되어지지요.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게 되어지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합니다. 저는 오늘 변화산상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소망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신비 속에 증거되어집니다. 신앙은 신비를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빛난 구름이 덮이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신비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호련히 빛나는 구름 그리고 구름 속의 음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신비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신비 속에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셔서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셔서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며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신비한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생각해 볼수록 신비한 일이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교회가 서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올 수 없는 것이 혹 우리 생각에는 우리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신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우리 민족이 매우 영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믿기 전에도 영적 세계에 대한 체험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눈으로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지점이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악령에게도 예민하고 성령에게도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악한 영들의 세력에 의해서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민족이 강력하게 반응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악령의 세계에서는 보고 듣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 세계를 판단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 분별력과 함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눈 잘 본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잘 들린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강조하지만 잘 보이는 것이 건강한 증거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했다 해서 믿음 좋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편을 따라서 각종 은사를 베푸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신령한 세계를 알아서 이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옆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았어요.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앉았고 그 옆에 나이가 꽤 드신 할머니가 앉았고 그 옆에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회에서 말씀 증거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어서 저도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저는 우리 그 강사 목사님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옆에 있던 할머니가 크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보인다 보여. 그러니까 옆에 있던 딸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엄마 몇 개야? 몇 개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는 딸이 너무 기뻐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목에 있던 목걸이를 들고 올라가지고는 강대상에 가더니 강대상 앞에 놓더니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눈을 못 봤는데 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제 옆에서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거의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날랄라부터 시작하죠. 랄랄랄랄랄라.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왕 방언을 주시려면 강사 목사님처럼 유창한 방언을 주시지 이게 뭡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이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 기도를 하자 그 날랄라마저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이에요. 아침에 일하는데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형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잠꼬대도 영어로 해. 저도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기도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쫙 내려오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꿈속에서. 그런데 아침에 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우신고등학교 다녔는데 아침마다 가서 학교에서 기도했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아침에 기도회 하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강당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유창한 방언이 큰 목소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독학생의 회장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제 간증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건 이제 우리 부모님 간증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도 목사님, 어머니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목사님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편찮으시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모는 목사 떠나면 헛수아비 같아서 당신 평생 고생했는데 아들이 목회를 하더라도 안수받고 목사 되어서 이제 아들 목회도 돕고 좀 권위 있게 교인들 상담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신 상황에서도 막 그
침대 밑에 들어가서 헬라어, 히브리어 외우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으셨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 목사님 되셨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결혼은 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1년 3분의 1은 처리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그럼 이제 교인들 붙잡고 밤새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럴 때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고 응답도 있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또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유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면 이제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났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것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고치면 전도도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목사님 먹을 것도 좀 해주셔야죠. 죽을 사람 살려주셨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맨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어디서 돈 구해다가 빌려주시고 못 받고 뭐 이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신비로 초청하고 계셔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속적인 종교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응답인 줄 아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아주 신앙의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 가운데 길에 나가서 굶어 죽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당장에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내 기도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듬어 주시고 성령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성장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전도할 때 저는 늘 강조해요. 뭘 강조해요? 뭐를 얻어오라고 그래요? 기도 제목을 얻어와라.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얻어오면 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제 제사장권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혼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리더십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어느덧 놀랍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신비 역사의 핵심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며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온갖 신령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한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마귀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한 유사 은사, 가짜 은사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 자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하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말씀은 관심도 없이 온갖 희한한 것들만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확실하게 분별이 되어져요. 나무는 뭘로 분별한다고요? 열매로 분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비한 세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잘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영의 눈이 열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불신 영혼일지라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시편 29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이 시작과 마지막을 이루면서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를 강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심이 되어지는 3절로부터 9절에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3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소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지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모든 소리와 구별되는 것은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음성,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대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소리는 힘 있는 소리요, 능력 있는 소리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내는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감동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며 인도하심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말씀을 읽을 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성경 읽을 때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모세가 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삭이 되게 하시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셨던 그 역사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함에 몇 배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으니.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비전 하나님께서 100배나 이루실 줄로 믿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아직. 그러나 100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사실은 100배는 고사하고 10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목회하면서 10배를 이루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배 이상 이루게 하신 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교인 숫자로 치면 한 20배는 됐어요. 그런데 물질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100배가 됐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물려주며 주신 이 물질로 생각해보면 100배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인이 100배가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이제 3,000명 돼야죠. 우리 아버지가 30명 물려주시고 떠나셨으니까 이제 300명에서 이제 3,000명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지만 그것도 제 능력은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베푸시는 대로 감사하며 가게 되는 것이지 매달리면 욕심되고 근심 생기고 걱정하고 욕심이 불붙듯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창세기 26장 그 뒤에는 무슨 얘기 나온다고요? 우물 파는 이야기.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사했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되더라니까요.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그러니까는 이삭이 우물 파면 또 와서 블레 사람들 메꾸면 또 옮겨가서 우물 파고 또 메꾸면 또 계속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나 속상했지만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내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옮겨서 파라 하시면 우물 파면 되는 것이고 또 떠나야 되면 떠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놀랍지요.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위로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고난이 많아요. 인간적인 갈등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무엇이든가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막 성장시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그때 너무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외롭고 혼자 힘들고 혼자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 읽으면 주님이다. 거기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이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통해서 오늘도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도 여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말씀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바라볼 때 두려움이 제거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눈 떴을 때에 누구만 보였다고요? 예수님만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 말씀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느끼는 게 뭐예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그 가운데 위로받고 소망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비의 핵심도 예수님이시고 성령이 다양한 역사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목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혼자 지탱해 나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교회에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지체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제 우리가 그 뜻 따라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모두 천국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에. 그래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 나라, 바실레의 투 데운데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해 놓아서 우리에게 혼동이 온 것이 천국이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당 수준인 줄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천당은 말 그대로 당, 조금만 집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더더욱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재성이에요. 천당은 죽어서 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래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현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즉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 즐거움, 죽음으로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어지고 주님 찬양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신비 속에 영적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몸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간절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따라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고 이제 거기에 있는 생명, 거기에 있는 능력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며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굳건히 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